네, 오늘 출애굽기 20장 말씀인데요. 21절까지 볼 텐데, 어, 10계명이죠. 10계명 말씀인데, 우리가, 정말, 어찌 보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맞는지, 오늘 점검을 해 보면서, 정말 이 안에 있는 깊은 뜻이 있어요. 어, 우리가 이 깊은 뜻을 좀 보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부터 좀 볼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4절에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무엇이 우상인가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 이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음, 이게 한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나 외에는 이라는 이 표현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건데, 내 앞에서,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를 제외시키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어, 이제 우상을 섬긴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현대 사회에서 누가 막 뭐를 형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조각상을 앞에 두고 절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쵸? 우리나라에는 특히 그런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 우상 섬기는 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우상을 다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우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안 그러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우리들도 우상을 섬기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우상 섬기는 게 뭐냐를 생각해 보면서 이 나 외에는 이라는 이 뜻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은 하나님 앞에서 어, 다 드러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모든 게 다 드러나고 다 이제 감출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은 다 모든 게 드러나요. 근데 우리는 죄성이 자꾸만 감추려고 하고 하나님 모를 것 같고 내 안에 은밀하게 이제 둘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상이라는 것이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이게 은밀하게 있어요. 은밀하게 드러나질 않는다고요. 지금 누가 조각상 앞에서 절하고 그러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은밀하게 이 안에 이렇게 딱 있어요. 근데 어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꾸 서서 이거 내 마음이 지금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자꾸 내 마음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외에는 이 말씀이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나를 제외하고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뭐 다른 신이 또 있다 이제 이 얘기가 아니고요.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분명히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여기서 또 알 수 있어요. 나를 제외하고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 얘기가 너 마음속에 그 우상이 뭔 줄 알아? 그거는 바로 너가 나보다 더 우선시로 여기는 것들이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제외하고 너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나를 제외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게 우상이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우상들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없겠어요? 그런 마음들이 없겠어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뺏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이거는 진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안 뺏길 수 있습니까? 우리 삶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결정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어,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방향성이잖아요. 방향성.
그 일을 해도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뭐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뭐 성과를 내고 그것보다 그 일을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왜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그 목적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난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일을 하는데 돈 벌기 위해서 하고, 뭐 경력을 쌓기 위해서 하고, 생존을 위해서 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고, 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고,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분명히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장 최우선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 뒤에서도 이 연관된 말씀이 나와서 지금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문화명령이잖아요. 문화명령. 그러니까 이 문화명령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 이 문화명령이 바로 우리가 일하는 목적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상 섬기는 게 아닌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렵긴 하죠. 그렇죠? 근데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하나 좀 드릴게요. 또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자주 생각하고 자주 묵상하고 내가 뭐 굉장히 마음에 굉장히 내가 어떤 것들을 바라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실제로 내 시간을 쓰고 내 물질을 쓰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그것을 실제로 내 시간을 쓰고 내 물질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는 별 상관이 없다.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아니 사람이 뭐 살면서 취미생활도 하고 그래야지. 그게 취미생활이요. 이 취미생활과 우상은 한 끗 차이입니다. 그쵸? 거기에 내 마음을 온전히 다 뺏겨버리면은 그거는 더 이상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히 우상입니다. 근데 그렇죠.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 정말 많이 보거든요. 이게 진짜 요새는 진짜 몸 만들고 뭐 러닝도 요새 많이 하잖아요. 러닝도 많이 하고 몸 만들고 PT 받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저는 뭐 유심히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여러분 이거 되게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PT 받고 하는 거에 돈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이게 내 일상을 다 지배하잖아요. 내 몸을 만들었다. 내가 바디 프로필 한번 찍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게 내 일상 전부를 바꿔버리잖아요. 내가 먹는 것들, 그리고 내가 먹지 말아야 될 것들 늘 생각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내가 먹는 것들도 늘 내가 선별해야 되고, 미리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나 자신을 계속 피드백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 시간을 내야 되고, 꾸준히 시간을 내야 되고, 돈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리고 내 마음이 그것을 굉장히 간절히 바라고 내 몸이 좋아지는 것을 내가 그것을 굉장히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생각만 해도 좋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내 몸이 달라졌을 때 너무나 기쁘고 이제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 내 시간과 물질을 거기다 다 쏟고 내 모든 일상을 내 일상의 모든 것을 그것으로 재배치를 한다. 여러분 뭐지? 이 정도면은 뭐 이정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정도면 그 사람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이 있으려면요. 그 사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예? 사명.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에게 신앙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이 그 사람 인생에 무슨 힘이 있을까요? 예?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은 이 신앙을 위해서 자기 몸 만드는 것만큼도 시간을 내지 않아요. 자기 몸 만드는 것만큼도 물질을 내지 않아요. 자기 몸 만드는 것만큼도 기뻐하지 않아요. 보람되지 않아요. 그것을 상상하면서 꿈꾸지 않아요. 신앙적인 부분들을 그렇게 상상하면서 꿈꾸고 그러지 않아요. 신앙적 그 못 만드는 것만큼 신앙적인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시간들, 자신의 일상을 다 바꿔버리잖아요. 여러분 못 만들려면은 일상을 다 못 만드는 거 하나로 일상 전부를 재배치해버리잖아요. 먹는 건 하나하나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다
다 재배치해버리잖아요. 내 신앙으로 내 삶을 전부 재배치하지 않아요? 그 제가 말하는 것 중에 틀린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의 신앙이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못 만드는 것만큼도 안 되는데, 여러분, 이걸 사실 이거 자체를 비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 자체가 이거 비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제가 예시를 드는 건데, 못 만드는 거 말고 뭐 다른 거 없겠습니까? 다른 거 다 있어요. 다 많아요, 다. 가족을 위해서 일하든, 열심히 일하든, 뭘 하든,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가족을 위해서 삽니다.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낌이 안 좋네요. 지금 뒤에도 아주 중요한 설명들이 좀 많은데, 여러분 좀 2배속으로 들으시고, 그냥 원치 않으신 분들은 이제 넘겨가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의 정체가 뭔지 4절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우상은 진짜 뭘 조각해놓고 그 앞에서 절하는 것만이 그런 우상 숭배가 아니고, 이 우상의 정체는 너를 위한 것입니다. 이 우상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 우상은요, 나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타나는 것이고, 내 마음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나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 많다고요. 아무리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자기 관리 철저히 하고 시간을 분단위로 쪼개 써도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제가 아무리 사명이라 얘기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가 지상 명령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진짜 순모임 해야 된다, 우리가 영적 재생산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일상의 삶, 여러분이 일하고 돈 벌고 여러분의 경력을 쌓아가는 이 모든 것들 부정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 절대로.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못 만들고 싶으신 분들도, 여러분 못 만들려고 여러분 직장 그만둡니까? 그럴 생각 없잖아요. 그거 직장 그만두지 않고 직장 생활 하면서도 잘 하잖아요. 하지만 몸을 만든다는 거, 그거 하나로 여러분 직장을 그만두지 않지만 여러분 삶의 일상의 모든 것들을 그것을 중심으로 재배치하잖아요. 원래 거기에 그 자리에는 내 몸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나에게 사명이 있다, 내가 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바디 프로필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제가 이건 예시로 듣는 건지 아주 그 자리에, 여러분 못 만드는 거 전혀 관심 없으신 분들은 지금 공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 다른 게 얼마든지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내 삶의 중심에 딱 서서 내 일상을 전부를 재배치 시켜버리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이 우리 삶을 이렇게 재배치하지는 않을까요? 왜 그러지는 않은 걸까요? 왜 그런 사람은 별로 찾아보기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여러분 제가 너무나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까? 여러분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정말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 정말 해요. 내가 너무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이미 내 마음속에 결론이 다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고집도 세고 내가 내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으니까 뭔 얘기만 해도 다 이런 결론이 나나?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벌써 우상숭배만 봐도 마음속에 일어난 일이고,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고, 나만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라는 거, 이런 거 다 맞잖아요, 제 말이. 우리가 정말 그러면은 이게 기준이 돼야죠. 그렇죠. 이게 기준이 돼서 우리를 평가를 해야죠. 남들 다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보편적 삶이 기준이 되면 안 되고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죠.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말씀이 기준을 삼으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죄 짓고 사는 겁니다. 정상으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예.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섬긴다는 것은 이제 봉사한다라는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맞죠. 그 마음속 중심에 그 사람 마음을 사로잡고 그 사람의 일상을 모두를 재배치할 만큼의 강력한 어떤 것이 그 사람 마음의 중심에 그 딱 있으면 그 사람은 그것에 절하는 거예요. 아니 맞잖아요, 그죠? 그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세운 그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그리고 일상을 다 재배치시키고 늘 그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볼 때 되게 기뻐하고 그것을 상상하며 또 막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막 안식도 얻고 거기서 자기 정체성도 발견하고 거기서 자신감도 얻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절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예? 어떤 사람은 그게 여행 가는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취미 생활을 하는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워라밸 자신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고수해 가면서 나이스한 삶을 사는 것이 그 사람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절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마음속으로. 여기서 절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굉장히 지속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절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뺏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뜻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하나님이 우리가 질투하는 하나님 이 뜻을 우리가 정확히 몰라도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가 이제 이런 삶을 살 때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 때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여기서 질투한다라는 이 뜻은 이제 굉장히 이제 분노하는 굉장히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 생각에 질투하고 막 삐지고 그게 아니에요. 타오르는 분노입니다. 우리 마음속 중심에 다른 것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저는요, 사실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 분노가 어떤 것인지 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진짜 아주 조그마한 거죠. 뭐 1억만 분의 1도 모르겠지만 아주 조금 아는 것입니다. 제가. 왜냐면요, 진짜 제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여러분 모이세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인격적인 동행을 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시간을 우리가 확보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모입시다. 모여서 여러분 좀 공부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의미를 알고 뜻을 알고 봐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제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그리고 자신도 이런 것에 대한 필요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쉽게 하지만 실제로 시간을 내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인색해요. 굉장히 인색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자기를 위한 것들, 자기의 어떤 당면한 자기의 어떤 과제를 해결해 나가고 자기가 좋아하고 꿈꾸는 삶을 건설해 나가는 것에는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네. 그게 사실 진짜 그것이 그의 삶에 꼭 있어야 되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 꼭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에요. 꼭 그것이 그 삶에 꼭 그 정도까지는 없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집착을 하면서 남들 다 그것을 가지고 있거나 남들 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고수하고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고, 제가 말하는 이런 비전들, 지상명령 성취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은 바로 그 사람이 그 마음속 단단하게 가지고 있는 그 라이프 스타일, 자기가 살고 싶은 그 라이프, 그 스타일 있잖아요. 그것을 절대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리고 다 나갑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언제는 정말 아니 당연히 전도 안 해요. 당연히 누군가를 영적으로 재생산을 하지도 않아요. 그러고 있는데 막 되게 진짜 일도 되게 열심히 하고 시간도 분단위로 쪼개서 영어 공부하고 독서하고 진짜 그렇게 몸 만들고 건강 관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제가 어떤 마음인지 알겠죠. 야, 정말 전 되게 나이스해 보이지 않아요, 그 삶이. 정말 좀 그렇습니다. 네. 나이스해 자기 스스로는 나이스하다고 생각하죠. 그런 생각하면 되게 화가 나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젊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자기가 그 건강을 획득했어요?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제가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안 하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공짜로 받아 누리고 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요. 예? 정말 그 전도 제자화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알고 있는데 예. 그것이 그의 삶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별로 그렇게 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네, 오늘 조금 길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너무 여러분 그래서 6절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이야기가 이렇게 6절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여러분 일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분리되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명령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 제가 당신 참 대단하네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죠. 막 이렇게 되게 겸손하려고 이제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지 않아요. 그런 걸로 돌려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는 일은 정말 분명해요. 뭐냐면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하죠? 어렵지 않죠? 순종하지 않고 당신 대단하네요. 하나님께 영광을 그런 거 순종 안 하면서 그런 거 하고 있는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 명령이 뭡니까? 문화 명령과 지상 명령. 성경에 딱 중요한 명령이 딱 두 가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하고 그것을 개발해서 다른 사람과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직업과 연결되는 것이 문화명령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문화명령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지상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문화명령은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에 주어진 명령이기 때문에 죄가 가지고 온 결과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상명령은 죄가 이 땅에 가지고 온 모든 그런 결과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상명령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복음만이 그리스도만이 예수님 믿는 것만이 모든 것의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삶으로 전하셔야 돼요, 복음을. 근데 삶으로만 전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입술로 직접적인 복음 제시를 해야 됩니다. 교회만 듣고 그것도 안 돼요. 여러분이 하세요. 여러분이 직접 복음 전하세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생산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7절을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기서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자신의 어떤 악하고 거짓된 의도를 위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고 자기 생각이고 한데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 이런 소리를 하면서 이제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면서 그렇게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는 더 길게 드리진 않을게요. 제가 예전에 다 설명했던 거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이런 표현들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사용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안식일에 대한 건 창세기에서도 이미 나오죠.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이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게 힘써라는 표현과 내 모든 일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이 힘써 그리고 내 모든 일 이 두 가지가 비슷한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힘써라는 표현을 먼저 보죠. 이것은 타하보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타하보드는 아바드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아바드는 앞서서도 이 아바드라는 표현이 나왔었는데 바로 봉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일하다라는 뜻도 되고 봉사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바로 위에서 나왔었죠. 어디서 나왔었냐면 섬기지 말라. 5절에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할 때 거기서도 아바드가 나왔고 여기서도 타하보드인데 이것도 아바드에서 유래된 거기 때문에 뜻은 아바드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힘써라고 할 때 이것은 아바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봉사하다, 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노동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이 노동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 힘써라는 단어가 얘기해주고 있다고요. 이 노동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노동은 봉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문화명령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엿새 동안 힘쓰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엿새 동안 우리가 보통 이제 일터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노동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냥 생존의 수단이나 아니면 자아성취의 어떤 도구나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봉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봉사는 누굴 위해서 합니까? 남을 위해서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의 어떤 재능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 절대 그런 얘기 아닙니다. 돈을 버셔야죠. 그럼 여러분이 동일한 목적과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동일한 목적과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가 있다면은 여러분 더 복리후생이 좋고 월급 많은 데로 가세요. 괜찮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무엇이 더 우선순위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의 재능과 관련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이롭게 할 것인가에 관련돼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을 어떻게 이롭게 할 것인가에 관련돼 있는 것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엿새 동안 힘써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5절이랑도 연관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목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국 5절에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는 결국은 이 엿새 동안 우상을 섬기면서 삽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우상을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이 문화명령에 순종할 마음이 없고, 가족을 위해서든 자기 자신을 위해서든 돈을 벌기 위해서만 내가 일한다면은, 생존을 위해서 아니면 자아성취의 도구로서 일을 한다면은 그것은 결국은 5절과 연관이 되죠. 그것은 결국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고요. 엿새 동안 이런 의미에서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모든 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내 모든 일은, 그래서 일이라고 할 때, 이 일이라고 할 때, 이 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멜라카입니다. 멜라카. 이 멜라카는 누구누구에게 사명을 주어 파견하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누구누구에게 사명. 그러니까 결국 엿새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은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엿새 동안 우리가 하는 일은 사명감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그러니까 분명히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이. 여러분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명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문화명령에 순종하는 의미로서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건 이제 직업과 관련된 것이지만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엿새 동안 힘써야 될 일이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직업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엿새 동안 또 해야 될 것, 그것은 뭐냐면 바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제자화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고 성경적 가치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성경적인 문화를 이 땅에 심으려고 하는 이 모든 노력도 엿새 동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표현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10절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이제 그 이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할 때 이 일이 이제 뭔지 알겠죠, 여러분? 이 일은 분명히 이제 노동과 관련돼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엿새 동안 우리가 문화명령을 위해서 했었던 그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정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엿새 동안 했던 일, 생계를 위한 것이기도 하죠. 그게 가장 우선순위에 돼서는 안 되지만, 일이라는 것이 생계랑 관련되는 거죠. 생계랑 관련됐던 그 일, 우리가 문화명령을 위해서, 문화명령에 순종하는 도구로서, 우리가 엿새 동안 했었던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일에 돈 쓰지 마라.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보통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쉬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쓰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그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가 옛날엔 진짜 많았어요. 지금 별로 없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잘 살린 거예요? 잘 적용한 겁니까? 아니에요. 잘 적용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직업적인 거, 생계적인 거,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지, 돈을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쵸?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에 더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예배만 드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예배만 드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있지만 예배라는 것은 공동체적이잖아요. 그죠?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어머님 만약에 내가 뭐 주중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못 받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말씀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기뻐하시고 당연하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공동체 활동을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지체들과 교제를 나누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나눔을 하고 함께 신앙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교제하는 것도 중요해요. 교제하는 것도. 예.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는 거라고 절대로 볼 수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예식, 의식, 이 퍼포먼스 중심으로 가져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너무 단편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네, 이 얘기도 너무나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이미 길게 하고 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11절에 11절에 보면은 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가족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부모의 권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런 부모가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자꾸 부모의 권위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우리 문화와 어떤 그런 공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은 분별하고 안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이제 이건데 그냥 이것은 오래 살게 될 것이다. 그냥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삶이 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더 설명을 안 할게요. 제가 깜빡하고 그냥 넘어간 말씀이 있는데 5절 6절 말씀에 우상 숭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값을 물으시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 죄값이 그렇게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요. 그 자손 대대로 그 아버지의 죄를 그 아들과 그 자손들에게도 다 물게 하겠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지 않았을 때에 그 사람이 그러면은 이제 죄를 짓는 거잖아요. 이 죄의 영향력이 아들과 그 자손들에게도 아주 지대하게 미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도 그 자손들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이 죄 가운데 계속 있으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시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아들이나 자손들은 잘 살았는데 아버지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것은 그러니까 저주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자손 대대에 흐르는 영향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이런 책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것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고요. 아버지 그러니까 부모의 영향력이 그만큼 자녀들한테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자자손손 그 영향력이 자손들에게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그 자손들에게도 그런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것이고요. 6절도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12절 얘기하다가 여기 넘어왔는데 쭉쭉 넘어갈게요. 쭉쭉 넘어가서 네. 오늘은 그 이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길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